자가정 조계종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고록 공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태고 스님 법문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태고록에 수록된 그 서문과 발문, 목은 이색과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의 그 산화사, 석종, 비문, 그 다음에 그 문도가 지은 그 행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으로 이 고려말 공민왕대 왕사, 국사, 우왕대도 국사를 지내셨던 태고 보우국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법어 공부를 통해서 태고 국사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쪽에 1. 영영선사에서 하신 설법. 이 영영선사가 어디냐면 중국 원나라 그 수도인 연경, 당신의 연경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북경이죠. 북경에 있는 절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고려 스님이 중국 원나라 북경에 가서 이 설법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태고 보우국사가 화두 참선을 통해서 화두를 타파하고 이제 견성을 하셨는데, 우리 가나선에서는 견성을 하더라도 이 바른 깨침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는 이 태고 보우국사가 깨친 그 공부를 점검해 주실 선지식이 아마도 없었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중국과 일본 스님이 권하지 않습니까? 당나라로 가서 남방에 선지식들을 참배하시라. 거기 가면 임재종 조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찾아뵙고 인가를 받으시라고 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고 선사가 마침내 이제 원나라로 가서 북경에 들렀다가 남방으로 가서 이제 서곡천공 선사에게 깨침, 점검과 인가를 받아오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왔다는 소문이 이제 또 자자하게 퍼지면서 마침 이제 그해 10월에 이제 중국 황제가 황태자의 생일날 태고 선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영영선사의 주지를 보임시키면서 황태자를 위한 법문을 청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영선사에 하신 설법은 황세자를 위한 이제 법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이 교재 187쪽을 한번 보시면요, 187쪽에 보면 이 태고국사의 시가 있어요. 시. 그거 보면 맨 밑에 연도 영영사 개당하는 날에 해가지고 도제들의 청으로 짓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고 보우국사가 깨치고 또 인가를 받고 첫 설법, 그러니까 조사가 돼서 첫 설법하는 그 첫 설법날 그 시를 한 수 청하니까 이제 그 즈음에 이제 태고 선사가 이제 지은 시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면 천하가 이 태고를 낸 것 마치 겨자씨 안에 백억 세계를 간직한 것 같구나. 이 시골 중이 이처럼 경솔하여 성질을 받들고는 집안의 허물을 그릇 덜쳐내었고 불조를 나무라면서 짐짓 업과 고를 지었나니, 아하하, 지금부터는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바로 청산에 들어가 원숭이 호랑이와 짝하리라.
멋진 시입니다. 멋집니다. 예, 아주 멋지죠. 예. 뭐 이 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실력도 그렇고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저는 그냥 참 좋은 시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188쪽에 보면 성지를 받들고는 집안의 허물을 그릇 들쳐내었고 불초를 나무라면서 짐짓 읍과 고를 지었나니, 이게 이제 아주 심오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불초를 나무라면서 읍과 고를 지었나니, 부처님을 욕하면서 스스로 죄업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업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허물, 그리고 성철 스님 열반송에 남긴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 그 죄업이 수미산을 하늘을 뒤엎고 수미산을 넘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생활참선 그 유튜브에 얼마 전에 그 성철선 열반송 해설이라는 걸 올려놨더니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보시고 좋은 반응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성철스님 법문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해설을 보고는 성철스님 법문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의 본분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 또한 읍과 고를 지은 거죠. 남녀의 무리를 속이는 거고, 저 또한 그로 인해서 죄업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그 태고 스님이 영영선사에서 설법하는 것이 바로 태고 스님이 경책했던, 부처님을 비판했던 그 입으로 지금 스스로 죄업을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잘 바로 아신 입장에서 이제 이 법문을 들으셔야 바른 법문에 정견을 갖춘 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개송을 한번 읽었습니다. 자, 다시 22쪽에 돌아와 가지고요. 스님은 삼각산 중흥사에서 6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삼각산 중흥사에서 6년 동안 이제 보임을 하셨던 거죠. 지정병술년, 1346년, 그러니까 태고 스님 연세로 47세, 이제 38살에 깨쳤고, 한 10년 만에 천하의 법을 구할 뜻을 품고 연도에 들어가셨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 지도자반 도반님들께 그 질문 아닌 질문 또는 토론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제가 이 강의하러 오다가 우연히 그 무슨 학당, 무슨 선원에 그 무슨 박사가 그 태고국사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강의를 이제 이 양반이 뭐라 하나 해서 제가 이제 쭉 이게 듣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좀 걸렸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이 태고 스님이 이제 깨쳤는데 도인이 됐는데 중국 원나라에 가가지고 인가를 받아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홍무슨 선원의 그 양반은 이거 사대주의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사대주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화두선으로 깨친 분이 이 조사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받아 인가받는 가풍은 우리 선풍의 정통 어떤 그 전등 법맥이잖아요. 가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대주의로 보시는 분은 그 사대주의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원효 스님처럼 그냥 뭐 깨치고 중국 유학 안 가고, 그죠?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이제 이게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반님들과 과연 이 태고 스님이, 고려의 태고 스님이 중국 원나라에 들어가서 남방의 임재종 조사들에게 점검과 깨침을 인가받아 온 것을 사대주의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선종의 전통 가풍의 전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번 대경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털을 달면 또 양변에 빠지는 거니까. 예. 아니 이제 이거 사대주의냐 아니냐는 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역사관이잖아요, 역사관. 아니 그게 어떻게 팩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뭐 조계사에서도 초청을 해가지고 법문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야, 조계종의 중흥조에 그 전등 법맥을 이어오신 분을 저렇게 사대주의로 그 비판하는 분을 그분을 비판하고 낙도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자유죠. 뭐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보는 분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이제 중도 사상과 선종의 이제 어떤 종지에 입각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우리 집안의 하나의 가풍인 거죠. 우리 선종 집안의 가풍인 거죠. 선종 집안의 가풍인데, 이제 불교 집안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처님이 깨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법문을 듣다 깨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깨달았구나 인정을 해주는 대목이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초전법륜경에도 보면 그 오비구가 깨친 걸 인가하면서 너는 법을 바르게 알았구나, 꼰단자야 너는 법을 바르게 알았구나 그러면서 오비구를 나중에 이제 다 깨쳤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 여섯 아라한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가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얘기고, 또 조사선 이제 달마 조사가 이제 이 동쪽으로 와가지고도 이조 해가에게, 그죠? 삼조 성찬에게 대대로 이제 깨달음을 증명해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그 깨달음을 증명해주는 것을, 이거는 깨달음을 인가하고 증명해주는 것은 인종과 민족과 신분, 계급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려 스님이 원나라에 가가지고 인가를 받아온 걸 사대주의라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양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대와 이제 자주를 갖다가 양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 법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안 맞죠? 그건 양변인 거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기준이죠, 그거는. 근데 태고 스님이 그런 세속적 기준으로 이걸 받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태고 스님은 당신이 깨쳤지만 이걸 조사의 가풍에서 보면 점검과 인가를 받아야 정통 조사의 반열에 모셔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내가 깨쳤어, 내가 공부가 끝났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또 얼마 전에 어떤 제 책을 냈던, 그죠? 그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을 냈던 그 출판사에서 그 책 바로 뒷책이 뭐냐면 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이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근데 그냥 혼자 이래 하면서 자기 깨쳤다는 분이 많거든요. 아까 그 홍무슨 선언의 그분도 본인은 깨쳤다, 본인은 견성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견성하는 사람이 너나 없이 견성을 했다 그러면 이 견성을 누가 옳게 견성했다고 누가 그걸 증명해 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너나 할 것이 나도 깨쳤어, 나도 깨쳤어.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올바른 부처님의 중도법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이냐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혼란스럽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아니, 편안한 게 아니고 그 인간 말을 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되면 개팔이 되는 거예요. 개팔이 되는 거죠. 개나 소나 내가 깨쳐서 하면 그 자기들이 깨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종정 스님이든 저 고우 스님이든 성철 스님 얘기도 제대로 그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홍무선 선원의 그분은 성철 스님 오매이리어 주장 그걸 잘못된 거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깨쳤어 이렇게 주장하고는 내 생각과 틀리는 사람들은 다 못 깨쳤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소위 이렇게 되면 이제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그죠? 점검, 깨달음을 제대로 깨닫는 걸 갖다가 점검해서 인가의 전통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인가의 전통이 부처님 법에 맞냐면 그거는 맞진 않아요. 부처님 법에서 누가 누구를 인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가풍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가풍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풍을 그렇게 정명이라는 가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정명법사 누구누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성철 생활참선의 정명법사를 항상 고우 스님과 이제 해국 스님 또는 이제 원택 스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해인사 윤화 원타 스님. 제가 항상 뭘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정명법사는 누구누구 스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그죠? 나의 사견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한다. 이걸 이제 저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대주의로 보는 것은 이거는 정말 황당한 얘기고, 우리 집안과 불교에 대해서 저는 좀 속되게 말하면 이분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즘 세속적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신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 가수가, 한국 가수가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 가서 1위를 했어요. 근데 그 1위 한 걸 가지고 아무도 사대주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 그런 거 갖다가 아이고 저놈의 BTS 사대주의다 이렇게 하지 않듯이, 이 중국이든 원나라든 당나라든 어디든 고려 스님이 어디 가가지고 조사에게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님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가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적정한 비율에. 예, 이 BTS가 미국 가가지고 1위 했다고 사대주의 BTS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저는 이 가치관이, 저는 양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BTS가 미국에 가서 1위 해도 전부 국위선양했다고 좋아하듯이, 우리 태고 스님이 중국 원나라에 가가지고 남방에 당나라 임재정 조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아가지고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까지 찬사를 들었다면 국위선양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는 거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가풍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결례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하여간 본다는 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 대목은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 싶네요. 자, 뭐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견해가 그렇다는 거니까요. 우리 집안에 이것이 이제 정명의 법통, 정명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요. 1346년 봄에 천하의 법을 구할 뜻을 품고 연도에 들어가셨다. 1347년 가을에 호주 하무산을
찾아가 서곡 스님을 뵙고 법을 이어받고 가사를 전해받으셨다. 이제 인가를 받은 거죠. 이제 깨달음을 확실하게 이제 부처가 되었다는, 도인이 됐다는 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증명이 없으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너도 도인 나도 도인 이래 되면 속된 말로 이게 개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른 전등의 법등을 바로 밝히는 정명을 지금 부축받아왔다는 거죠. 그해 10월에 대도 연경으로 돌아오시니 이제 남방에 갔다가 다시 이제 북경으로 영경으로 왔죠. 여러 산의 장로들은 대신들에게 글을 올려 알리고, 이제 이 여러 산의 장로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산 중에 큰 절에서 이제 그 대덕 큰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인, 인가받은 도인이 또 한 분 나왔다는 것을 축하하고는 이제 그걸 황제에게 글을 올려가지고는 이 찬탄을 하는 거죠. 기쁜 일이 생겼다, 도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우승상과 선정원사 등이 천자에게 아뢰었다. 이제 황제에게도 이제 이걸 고하했다는 얘기입니다. 11월 24일은 태자의 생일이었으므로 자정원사 강경강길, 태의원사 광목정립, 선정원 동지 열자독, 자정원 동지 정주급설, 관인 답자해 등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장관급,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은 천자, 황제의 명을 받들어 태고 스님을 영영선사의 주지로 개당하겠다. 여기 보십시오. 이 원나라 수도의 영영선사라는 큰 절의 주지로 이 고려의 태고 스님을 주지로 임명을 하는, 이건 이제 뭐 일종의 하나의 어떤 국위선양으로 봐야죠. BTS가 1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라성 같은 원나라의 스님들을 다 제치고 큰 대차례 주지를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또 황제가 청해가지고 태자의 생일날 법문을 들을 정도로 큰 스님으로, 거기에 법문하실 큰 스님이 중국 원나라에는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원나라는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몽고와 티베트는 동족이라 그래가지고 교류가 아주 많았고 활발했고, 오늘날도 그 원나라 몽고와 티베트 불교는 한 집안이라 할 정도로 서로 가깝게 지냈는데, 근데 그 티베트 불교 스님들 다 제치고 고려의 선사를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태고 선사가 엄청난 도인으로 높이 받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당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법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깨침을 인가받아 가지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시는 분을 이제 개당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이제 의향과 이제 황제가 내린 향과 금난가사, 침향으로 만든 불자와 제4의 향, 삼전황후의 향과 황태자의 향이 모두 이르렀다. 뭐 엄청난 진귀한 보물이 이제 공양이 지금 된 거죠. 공양이 된 거죠. 자, 여기서 황후가 나왔어요. 그리고 황태자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황후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황후를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요, 기황후는 이제 우리나라 행주기씨 출신이에요. 이 행주기씨가 고려 시대에 아주 명문 집안이었어요. 명문 집안의 집안이었는데, 이 행주기씨 중에 이제 그 고려의 궁녀를 이제 원나라 황실에 바쳤는데, 이 궁녀로 들어간 기씨가 나중에 이제 후궁이 되고, 또 그 궁중 안에 이제 여러 권력 투쟁 속에서 이분이 뛰어난 지략으로 황제를 차지합니다. 원래 원나라 가풍에는 이 민족이 황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민족은 전부 후궁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원나라가 세계적인 국가였지 않습니까?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통이 있었는데, 이 기황후가 지략으로 그걸 깨고는 고려인이 황후가 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는 원래 황태자가, 원래 이제
황후가 있었고 그 황후 아래 황태자가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권력 투쟁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쳐내고는 본인이 황후가 되고 자기 아들을 황태자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을 마지막 원나라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황제일 때 원나라가 패망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요. 스님께서는 주지실에서 주장자로 법상을 한번 내리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부처님과 조사님을 삼는 큰 품목관이요 생사를 단련하는 지독한 직계와 망치이다. 이 앞에 서는 이는 담이 서늘하고 혼이 나갈 것이니 이 노성에게 얼굴이 없다고 괴상히 여기지 말라. 또 한 번 내리치고 백천의 부처님네도 이 속에서는 얼음처럼 녹고 기와장처럼 부서지니라 하시고 또 내리치셨다. 그리고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셨다. 이런 고래가 바닷물을 모두 마셔 산호가지가 드러났구나. 스승에게서 전어받은 가사를 들고 말씀하셨다. 이 한 조각 세 가죽은 부처님네와 조사스님네의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징표이다. 이제 이 서곡천공선사에게 받은 정법으로 인가의 정표잖아요.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서 보인 거죠. 근데 이 정표가 그 정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의 혈맥이 끊어지지 않은 증거다는 거죠. 석가 늙은이가 49년 동안, 이거는 이제 당시 그 부처님 생애를 49년으로 봤어. 이 49년 설법으로 봤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오류죠. 45년이 맞아요. 깨치고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80에 돌아가셨죠. 300여 회상에서 다 쓰고도 남아 맨 마지막 영산 회상에서 금빛 얼굴을 가진 늙은 두타 가섭에게 전해주면서 대대로 전해 말세에 이르도록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것이니 그 빛이 찬란하구나. 이제 당신이 서곡천공선사에게서 받은 가사를 가섭 2조 가섭에게서 받은 그 정표와 의미는 같으니까요. 의미는 같으니까 그걸 드러내면서 그 빛이 찬란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또 금난가사를 들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이제 황제에게 받은 금난가사를 지금 들고, 아까는 천공선사에게서 받은 거죠. 전법의 상징이고 이번에는 이제 금난가사입니다. 이 금난가사는 무엇 때문에 오늘 황궁에서 나왔는가? 이 법을 국왕과 대신들에게 부탁하여 맡기노라 하신 말을 듣지 못했는가? 다시 스승에게 받은 가사를 들고 이것은 부자간에 직접 전한 사적인 물건이다. 그렇죠. 이 스승과 제자에게 사적인, 그렇죠. 이거는 사사로운 거죠. 사실은 한 종교의 사사로운 물건이다 하시고 다시 금난가사를 들고 말씀하시다. 이것은 왕궁에서 내린 공적인 물건인데, 그러니까 황제, 오늘날 대통령이 내린 공적인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고선사가 공과 사를 분명히 좀 구분하고 있는 건데, 사는 공을 따르지 못하므로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로 한다. 이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내가 우리 스승에게 받은 그 가사가, 전법의 가사가 귀중하지만은 이거는 사사로운 것이고, 황제가 공적으로 주신 이것은 공적인 것이니 공을 우선하고 사를 뒤로 한다. 공선 후사가 되겠죠. 예. 이게 저는 똑바른 정신이라고 봐요. 오늘날 우리 왜 일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국가가 무슨 방역을 하느냐. 하느님이 다 지켜주고, 하느님이 코로나 걸려도 다 낫게 하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잘못된 가치관인 거죠. 그런 가치관으로 하니까 국가의 방역 체계, 공동체의 방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중소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몰지각한 행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집안에, 교회는 그 집안의 가품인 거고, 공적으로는 공동체의 룰을 따라야죠. 이게 이제 올바른 정신인데, 저는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곧 금난가사를 입으시고는 한 자락을 들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번에 이제 공이 우선이니까 내가 황제가 주신, 그죠? 공적 금난가사를 내가 우선 입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는가? 내가 기쁘게 받아 머리에 받들고 입을 뿐만 아니라 티끌같이 모래같이 많은 부처와 조사를 몽땅 감사버리리라. 악! 하고는 하를 한 번 하고는 전해받은 가사를 들고 말씀하셨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해받은 가사를 딱 들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가? 이것은 하무산에서 전해온 나쁜 물건이다. 하무산에서 당신 스승에서 받은 가사를 하무산에서 받은 나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왜 나쁜 물건이라 하셨을까요? 이것도 좋은 그 탕막거리네요. 우리 도반님들 한번, 저는 지도자 과정에 계신 도반님들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탕마해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왜 이걸 스승에게 받은 가사를 왜 나쁜 물건이라 했을까요? 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짐이라고. 곧 팔에 걸치고 법자를 가리키면서 비로봉 꼭대기의 한 길이 매우 분명하구나. 대중은 그 길을 보는가? 그죠? 우리가 비로봉 꼭대기 가려면 길이 이제 분명히 있잖아요. 그 길을 지금 상징하는, 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 대중은 그 도를 보는가? 하시고, 법자의 계단에 오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셨다.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죠? 법자에 올라가 향을 피우고는 말씀하셨다. 이제 당신의 이제 상당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니까 그 사자자에 올라가 가지고 향을 피우고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향은 가고 옴이 없지만은, 그렇죠. 이 향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가고 옴이 없잖아요. 원래는 실체가 없으니까. 극히 삼세에 통하고, 삼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죠. 전생, 내생, 현생을 말하는 거죠. 안도 바깥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사무치다. 이제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받들어 추근하노니 세상의 주인이신 대원나라 황제. 당시 원나라는 세계 최강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와 유럽, 그죠? 중동을 완전히 제패한,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면적, 최고의 지배 영토를 거둬낸 나라가 대원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나라의 황제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거룩한 수명이 만세, 만만세. 이거 보면 이제 태고 스님이 굉장히 아부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시 이게 현실이니까, 그죠? 제왕 국가,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 왕이 이렇게라도 찬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물론 출세하지 않고 산중에 묻혀서 그냥 무심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왕 그 태고선사는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아오는 행로에 있기 때문에, 또 국경에 갔으니까 황제가 불러가지고 지금 법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또 뭐 황제가 불러서 또 좋은 법문을 해주면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걸 사대주의냐 국위선양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법문조사 입장에서 황제가 굳이 법문을 청해 듣고자 하는데 법문을 안 해주는 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 김에 이제 황제의 수명을 찬탄하고 바라옵건대 검륜으로서, 검륜은 이제 선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고요. 검륜은 이제 황제가 선정을 펴서 백성들을 이제 편안하게 하라는 거죠. 검륜으로 삼천세계를 다스리시며 오격 황제의 자손들이 억만봄에 꽃다우소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죠? 황제가 청해서 하니까 황손과 황제가 선정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다음에 또 향을 피우고는 말했다. 이 향은 맑고도 조촐하여 온갖 덕을 머금었고
고요하고도 편안하여 온갖 재앙을 누리도다. 삼가 축원하노니 삼궁의 황후께서 모두 편안하시고 그 수명이 하늘과 같아 용자의 영화를 보시고 항상 젊고 늙지 않으시어 황모의 즐거움을 누리소서. 자, 이번에는 이제 내궁으로 황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향을 피우고는 말씀하셨다. 이 향을 들어 올리면 하늘이 높고 땅이 두터우며 내려놓으면 바다가 고요하고 강물이 맑아지도다. 상과 축원하노니 아유실리는 이제 당시 황태자, 아까 말한 기황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황후의 아들이 원나라의 지금 황태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날 생일이었으니까 이제 축원을 하는 거죠. 태자의 수명을 천세 또 천세로 늘리소서. 궁궐의 한가히 논의심에 천세의 즐거움이요 천안을 효도로 받들매 만년의 기쁨이 되소서. 이제 축원을 하는 겁니다. 또 품었던 향을 피우고는 말씀하셨다. 이제 앞에는 받은 향이라면 이제는 또 품에 있던 향을 가지고 꺼내놓고, 이 향은 불조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헤아리지 못한다. 이 재밌죠? 천지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저절로 얻어진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옛날 신라에 행각할 때, 이제 이거는 여기는 지금 신라라 했지만 당시에 이제 그 일반적인 풍토는 분명히 나라 이름은 고려인데, 그죠? 신라라 표현했다는 거는 당시 중국에서는 고려, 신라가 구분이 없이 그냥 쓴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원래는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려라 그런 거죠. 대한민국,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이라 안 그러고 코리아라 그러듯이 고려, 신라가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제 나라 이름인 거죠. 옛날 고려에 행각할 때 전단원으로 가서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서 그것을 잡으려 해도 틈이 없고 잡을 곳이 없는 경계에 부딪혔다. 이게 이제 오매일이죠. 그죠? 은산철벽의 경계잖아요. 만길 벼랑에 이르러 온몸을 던져버리고, 이제 백척간두 진일보죠. 숨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 가벼이 날아내렸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문정로에서 이제 대사각칼이라는 그 성서스님 법문이 있잖아요. 대사각칼.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증명할 사람이 없다며 몹시 의심하더니,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제 태고 스님이 당신이 왜 중국에 왔는지, 원나라에 왔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혹여나 후대에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태고 스님이 역사의식이 굉장히 투철하셨던 분이라고 봐요. 후대에 지금 황제 앞에나 황세자에게 황후를 위해 가지고 만세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만세를 외친 게 사실은 본분 선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그 사족을 다 놓은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증명할 사람이 없다며 몹시 의심하더니 당신의 깨달음을 의심을 했다는 거죠. 간직하려면 더욱 굳고 숨기려면 더욱 드러나 나쁜 소리와 더러운 기운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이제 시비가 이제 들끓었다는 거죠. 오늘 삼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이 향을 그대로 들어 사람과 하늘의 대중 앞에 향로에 피워, 전에는 절강성 서쪽 가항로 복원의 보혜 성사에 계시다가 하무선 꼭대기에 청두옥 밑에 누워 계시는 스곡 큰 스님께 공양함으로써 증명해 주신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본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중국까지 와서 왜 서곡 청공 선사에 가가지고 인가를 받아왔고 그 은혜를 이 자리를 빌어서, 그죠? 황제가 불러서 법문을 청한 자리에서 그 지금 이걸 본래 태고 선사의 본뜻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뭐 황제 만세, 그죠? 황후 만세, 황태자 만세 한 거는 사실은
뭐예요? 약간의 장엄이죠. 장엄을 하고 본 뜻은 이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서곡천공선사에게 증명해 주신 은혜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법을 널리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법을 널리 전해서 생로병사의 고해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뜻이고 서곡천공선사의 뜻이죠. 법자에 나아가자 흥화의 보원선사에 있는 담당 장로는 백추를 치며 말하였다. 이 법회의 용상대중은 어떤가는 이치를 살펴보라. 스님께서 법문하시되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치며 말씀하셨다. 어떤가는 그 이치는 바로 이 주장자이다. 나는 이미 백추 치는 스님에게 주어 분명히 말하였으니 여기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은 이가 있는가? 나와서 증거를 대라.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이제 문답할 사람 나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려니 사람마다 갖춰져 있는 물건이요. 예배하지 않으려니 사제간의 예의가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도 참 좋죠. 예배하려니 그렇고 안 하려니 예의 안 맞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스스로 일어났다가 자빠졌다 하는가? 오늘 천자의 명으로 개당하여 법의 자리에 높이 앉았으니 사람과 하늘이 두루 보이고 손님과 주인이 서로 만났습니다. 스님께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의 종품을 이어받았습니까? 스님께서 황제가 불러가지고 큰 법자에 앉으셨는데 스님은 지금 누구의 노래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봉 천고의 달이 대명궁에 와서 비추다. 그렇다면 석가의 뒤와 미륵의 앞에 있는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이 모두 스님의 손안에 있어 놓아주면 사면십지가 서로 경화하고 붙잡으면 6대 조사와 28조사를 우러러보아도 문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놓아주십니까? 붙잡으십니까? 천상의 별은 다 북두를 떠받들고 인간의 물은 모두 동쪽으로 흐르느니라. 그렇다면 마침내 물은 바다로 흐르고 구름은 끝내 산을 찾아가겠군요. 좋은 사자가 아직 여우의 울음을 우는구나. 열의 몸은 범왕의 몸이 되기도 하고 제왕의 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황제의 몸은 어떤 부처가 나타난 몸입니까? 위엄왕불이니라. 그래도 그것은 제2입구입니다. 무엇이 일구입니까? 스님께서는 악! 하고 화를 하셨다. 한 스님이 또 물었다. 옛날의 영산회상과 오늘의 영영선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의 영산회상과 오늘 태고스님의 여기 영영선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대가 보기에 같으냐 다르냐? 지금 황제는 정치하는 여가에 선의 종지의 마음을 두어 바른 법을 드날리시니 불법 문중의 의지처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법으로 황은에 보답하시렵니까? 자, 이 문답에서 우리가 뜻을 간파를 해야 돼요. 지금 이 황제는 지금 여기 스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한 스님은 아마 고려 스님은 아니고 원나라 스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나라 스님이 표현하기를 지금 황제는 이제 국정을 다스리는 여가에 선의 종지의 마음을 뒀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나라 황제들은 대개 다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에 심취했는데 지금 황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종의 도리에 관심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법을 덜날리니 우리 불법 문중의 의지처. 그래도 이 선맥이 크게 융성을 하려면 그 후원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봉암사에 그 명상마을을 지어가지고 세계의 가나선을 널리 알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후원 인연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지금 허걱대고 있듯이 우리가 이런 좋은 우리 대통령이나 누구 장차관이나 재벌 중에 큰 그런 선법의 의지처가 있으면 우리가 큰 일을 벌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지금 황제가 이런 불법 문중의 선사들의 의지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고 스님도 여기 와서 법문을 하는 거고요. 새겨진 바 없는 도장을 자제하게 활용해서 우리 황제의 억만년 수명을 초월하리라. 이제 이건 지금
큰 찬단을 하는 거죠. 방편을 이렇게 쓰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원나라 황제에게 아부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양변에서 보는 거예요. 정과 사의 양변에서 보기 때문에 이 조사들의 큰 방편을 갖다가 이제 좁사람 같은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협사가 뭐가 같으냐면 지금 전 세계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백악관에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달라 그러는데, 예? 그 사람이 지금 선을 좋아해가지고 가나선을 좋아해서 법문 청하는데 가가지고 황제 욕하겠습니까? 트럼프 너 정치 잘못하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가서 트럼프 정치 잘하라, 예? 건강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렇게 법문하는 거는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가가지고 거기서 법문을 드렸다면 국위선양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사대주의로 봐야 된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좁쌀 같은 마음입니까? 좁쌀 같은 마음으로는 이 대성의 마음을 중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의 공덕주인 원사상공과, 그러니까 이 절이 이제 황실의 원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관리와 재상들이 불법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이런 훌륭한 인연을 지었으니 어찌 상서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서가 있겠습니까? 기린과 봉황은 상서를 바치고 거북과 용은 대도에 내리리라. 또 한 스님이 나와 물으려 하자 스님께서는 불자로 그를 막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와가지고 문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막고는 문답은 그만두라. 이제 당신이 할 얘기가 또 있겠죠. 비록 자 이게 참 멋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는 거죠.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스님들에게 물을 사람은 물어라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죠. 멋있잖아요. 질문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몇 분을 문답하고는 이제 당신이 이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답은 그만두라. 비록 백천억 아성지의 부처님네가 한꺼번에 나와 제각기 걸림없는 장광설을 내되 그 혀마다 다함이 없는 말의 바다를 내고 그 말마다 다함이 없는 말재주를 갖추어 한꺼번에 백천가지로 따져 묻더라도 나를 녹이지 못할 것이요 호통한 소리로 모두 답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누가 얘기해도 내가 다 그죠? 다 사자후를 설해서 다 정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답한다면 미륵이 하생할까지도 계속 하더라도 그것은 업식의 일이요 법문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더구나 난해하고 까다로운 문장으로 날카로운 말을 쓰는 것은 다만 향상의 종성을 파묻을 뿐만 아니라 또 양생의 비공을 잃고 말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양변에서 이제 언어와 문자 세계에서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선의 종지를 알리는 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선의 종지를 본분 도리를 내가 얘기하겠노라.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부처님과 조사스님네도 문자나 언어를 세우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고 이심전심이죠. 법으로 법을 도장 찍어 대대로 이어 쉬지 않고 전했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선의 종지는 언어와 문자로는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심전심으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서 바로 마음을 전하는 도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두고 무엇이 향상의 종성인가 한참을 잠잡고 있다가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들어 보이더라도 이 뒤에 아무도 고지들을 듣지 않을까 두렵다. 내가 이 말을 하지만
이 말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안타깝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부처라도 이름도 소용없고 조사라는 이름도 소용없으며 이 본분 자리, 중도 그 자리에는 부처니 조사하니가 허락하지 않잖아요. 납승이란 이름도 소용없고 사과, 사향, 삼현, 십지, 등각, 묘각이라는 이름도 소용없다. 거기에는 일체를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열반이는 이름도 소용없고 생산하는 이름도 소용없으며 84,000 바라밀이라는 이름도 소용없고 84,000 번뇌라는 이름도 소용없다. 그러니 일대장교가 이 무슨 부질없는 말이며 8만대장경을 그 자리 부처도 조사도 소용없는데 무슨 8만대장경이 무슨 가당키 나겠습니까? 그러니 일대장교가 무슨 부질없는 말이며 1700 공안이 무슨 장고대이며 그 자리에는 사실은 화두공안도 허락하지 않는 자리죠. 임제, 할과 덕산의 방이 이 무슨 아이들의 장난인가? 듣지 못하였는가? 옛날 노스님은 문을 닫고 잘 때에는 상상근기를 지도하며 굽어보며 기세를 떨치는 것은 중하근기를 자상하게 위함이라 했거늘 어찌 굽은 나무 평상 위에서 귀신의 눈동자를 굴리겠는가 했다. 이것은 본분 납자의 입장, 본분 종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요 말뜻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변변찮은 말이기는 하나 그래도 다소 근사하다. 내가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것은 마치 꿈이 없는 한낮에 꿈을 말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과 같으니 낱낱이 조사해보면 이 주장자를 맞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태고선사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도 사실은 대낮에 꿈 얘기하는 거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얹은 격이라는 거죠. 공연히 지금 부스럼을 이 법문을 하는 게 공연히 지금 분별심을 조장하니까요. 지금 매서운 솜씨를 가진 이가 없는가? 있다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고 함이 없는 교화를 도울 것이며 만일 없다면 이 명령을 빨리 받아 시행하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한 번 내리치고 천하가 태평하리라 하신 뒤에 또 한 번 내리치고 부처의 해가 거듭 빛난다 하고는 급후 2번 내리치고 악 하고는 하를 한 번 하셨다. 그리고 다시 보수스님이 개당할 때의 얘기를 들어 말씀하셨다. 삼성스님이 한 스님을 밀어내자 보수스님이 때렸다. 삼성스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진주성 사람들을 다 눈멀게 할 것이요 하니 보수스님은 방장실로 돌아갔다. 이 두 큰 스님 중에 한 스님은 사갈라의 큰 용왕이 수미산을 뒤흔들어 금시조의 알을 취하는 것 같고 한 스님은 금시조왕이 큰 바다를 쪼개고 큰 용왕을 취하는 것 같다. 각기 신통을 다 드러내어 죽이고 살리는 깃털과 손과 주인의 예를 갖추고 주먹과 발이 서로 응하고 음정과 박사가 서로 맞아 큰 길거리로 나가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일체에 보시하되 털끝만큼도 빠뜨림이 없다. 이건 전부 사실은 중도본문입니다. 전부 살활, 그죠? 또 빈주, 그죠? 이건 전부 양변, 상대되는 양변을 얘기하면서도 중도를 지금 드러내는 말이에요. 주먹과 발이 서로 응하고 음정과 박자가 서로 맞아 큰 길거리로 나가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일체에 보시하되 털끝만큼도 빠뜨림이 없다. 좋기는 좋고 묘하기는 묘하지만은 낱낱이 조사해 본다면 거기에는 아직도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스님의 개당설법에는 화근의 불씨가 생긴 것이다. 삼성스님이 한 스님을 밀어낸 것은 설상가상이요 보수스님이 때린 것은 여전히 정신을 희롱한 것이며 진주성 사람들은 모두 눈물게 하리라고 말한 것은
제 허물도 모르는 것이요 보수 스님이 방장실로 돌아간 것은 호랑이 꼬리에 불을 놓은 격이다. 말해보라. 내게 과연 스님들을 만나 점검해 줄 일이 있었던가. 개송한수를 들어보라. 이제 개송을 좀 설하셨고요. 불자로 선상 모서리를 내리치고 백추를 3번 치고 말씀하셨다. 법왕의 법을 자세히 보라. 법왕의 법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는 법자에서 내려오셨다. 자, 요게 이제 그 태고 선사가 깨치고 인가받고 처음으로 마침 황제가 청해서 황태자의 생일날 황제 이하, 황후와 황태자, 그 다음에 문무백관이 두루 한 자리에서 지금 심지어는 많은 스님들까지 초청해서 큰 법자에서 설한 태고선사의 첫 설법입니다. 재밌죠? 멋있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이 영명선사의 설법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 지금 이 설법을 보시고 그분은 다 이거 정도는 읽었겠죠. 책도 많이 쓰고 그 대학에서 박사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읽었는데 똑같이 읽지만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똑같은 물도, 그죠? 똑같은 물도 사자가 마시면 사자후를 하는 영양분이 되는데, 그죠? 독사가 마시면, 그죠? 그 똑같은 태고록도 우리가 어떤 안목에서 보느냐. 그 말 여쭙고 보니까 또 그분 눈높이에서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우리가 말할 것이 없죠. 목사님들은 성철 스님 열반성을 보고는, 그죠? 성철 스님 같은 생불도 지옥 같지 않느냐,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죠. 하도 성철 안티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예, 자, 좀 쉬겠습니다.